그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5절에도 사실은 언어 생활과 관련된 거죠. 이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4절에 나오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체가 중요하지만 이 혀는 더욱 중요한 그런 그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이 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특권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은 이 생각하는 것과 또 이 감정이나 또 사랑, 이런 뜻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이런 영적인 그런 인격적인 내적인 요소들을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나와 있고, 또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29절에 있는 대로 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범죄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많은 범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어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어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 3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하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들면서 이 언어가 병들어 있고, 그래서 이 언어에는 많은 가시와 상처를 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실제 폭력을 물리적으로 행했을 때보다 사실은 말의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죠. 오래 남게 되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정체가 이 언어를 통해서 다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도된 또 어떤 그런 말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신을 설 때, 중매선을 볼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점잖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긴장이 풀어지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실제 해보거나 게임을 해보거나 아니면 사기들을 겪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내가 점잖하게 있고 점잖하게 있을 때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평소에 있는 그런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는 이 인격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어느 정도 해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부주의한 그 말이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잔인한 말이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이 증오의 씨가 되기도 하고, 무리한 말이 사랑을 식게 하고, 은혜의 말이 길을 평탄하게 하고, 또 즐거운 말이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 맞는 말이 긴장을 풀고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랑하는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세포의 98%가 우리의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그런 질병도 말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때로 가끔 이제 암 환자들이 말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서세계나 이 정신세계가 좌우될 수 있거든요.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계속 긍정적이고 감사로 넘쳐있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말과 좋은 그런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자화상이 굉장히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 막 이런 말로 계속 일어난 사람들은 그 인격이나 정신세계가 실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그런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29절에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은 25절에 나왔던 거짓말 혹은 거짓된 삶,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고, 26절에 나오는 이 분에 대한 그 분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살펴보았고, 28절에는 도둑질에 대한 우리가 이제 도둑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 성경은 광범위하게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남의 것을 손을 댄다든지 또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을 때 또 도둑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목적이 잘못된 것을 또 이 잘못된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이제 또 노력하지 않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도둑질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29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그 옷이 무엇인가, 그리고 계속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29절에서도 이제 두 가지 소극적인 그런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5절 이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문에 보면 이 금과 진주보다 지혜로운 말이 더 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혹은 배금주의라 그러죠. 이 돈 자체를 숭배하는,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고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돈은 많은 걸 해결해 주고 우리의 필요의 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그러나 이 금과 진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은 지혜로운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탈무드에 보면 이 납비가 어느 날 어떤 하인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가장 싸고 나쁘고 사람이 해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시장에 가가지고 이 사가지고 두 상자에다가 그거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널어보니까 가장 좋고 사람이 유익을 주고 또 가장 그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혀를 사왔어요. 근데 또 한 상자를 열어보니까 또 거기도 혀가 있었어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좋은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러면서도 또 이 잘못 사용한 이 혀는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해악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리고 이것이 죄와 사단에 의해서 도구로 쓰여졌을 때 극과 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을 말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분의 그 지혜와 능력의 세계를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구속을 이루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가장 모든 것을 가장 잘 설명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보이지 않는 그 생각과 계획과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대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육체로 입히시고 오신 그분을 통해서 다 설명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능력 자체셨고 하나님의 도구셨고, 또 이 모든 우주 창조가, 이 구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말씀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이 구속이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은 이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부모들이 말하는 것을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합니다. 네가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과 최악의 나쁜 사람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그렇게 훌륭한 웅변가였잖아요. 말을 잘하는. 근데 그의 웅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600만이. 그리고 이 처칠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한 수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연설로 인해서 영국 국민이 살아나고 2차 대전과 이 판도가 달라지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쉽게 내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잘 통제하고 정제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또 이 환난 중에 과부를 돌아보지 않거나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참 경건하다, 이 사람이 참 성숙하다, 신령하다는 것을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 3장에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더러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더러운 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로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아담 안에서 출생함으로 인해서 악인으로 출생한 거예요. 죄인으로 출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그 어떤 악의 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나오는 모든 말들은 이 악한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중 구조론이라 그랬죠.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존재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이거의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은 내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을 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내고 싶을 때 참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정제되고 거르고, 그래서 이 말을 걸러내서 하는 말,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말을 적게 함으로써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 가운데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특별히 문화의 대표하고 있는 이 영화를 보면 얼마나 욕설이 많은지, 그 황산벌인가 뭐 싸움 보니까 그 욕설 싸움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듣기가 거북하고, 근데도 현대인들은 그런 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제 그런 욕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많아요. 제가
가끔 뉴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인데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은 욕설을 잘 안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잘 안 하니까 아이들도 욕설을 잘 안 해요.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는데 학교 학생들한테 천연기념물 같이 대우를 받는 거죠. 가만히 겪어보니까 말을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욕설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얘들 보면 어때요? 아주 적은 부분을 외에는 다수의 아이들은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욕을 하잖아요. 그 XX 하면서 하여튼 욕이 굉장히 거부한 이 욕설. 그리고 영화도 이 어떤 리얼하게 그 실제 범죄자들의 역을 실제처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욕설로 그냥 막 뒤범벅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그 언어가 정화되지 않는 이런 문화, 그런 그 매스미디어,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또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해를 입거나 이러면 막 욕설을 하고 싶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욕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면서 누구 형제에 나가라 하는 자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나 이렇게 이게 욕설이거든요.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엄격하게 이 욕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무시하거나 묵살하거나 짓밟거나 이런 욕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무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이 병든 사람들이 모인 이 사회가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욕설이나 이런 것이 이교들 또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컴컴한 데일수록 암흑일수록 빛이 더 바라는 것처럼 바로 이방 세계가 이렇게 타락해 있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 빛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이 언어가 정결하면, 그리고 이제 이 더러운 말 가운데는 이제 거짓말, 특별히 소문과 풍설, 유언비어, 그래서 이런 그 중상모략, 이 사람을 비방하고 이런 이 말은 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서 말보다는 우리 사람들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관계에서 엮어지면 상처받거나 안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언어는 주관적인 이제 해석이 시작돼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평가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첨가되고 미화되고 과장되고 막 뻥튀기 되고 막 이래가지고 온갖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 신문 기사를 보면 객관성이 중요하죠. 기사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모든 소문을 옮길 때는 사실을 확인하고 객관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 사람이 되길 바라는 데서 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나 풍설이나 이 말들이 얼마나 인간의 주관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미움의 감정에 의해서 해석이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은 다 깎여 뭉기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희망사항을 이 언어를 통해서 구사하는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정말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 각오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이제 내가 목이 가려더라도 내가 진짜 정직하게 살겠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그냥 어린애같이, 어린애는 정직하잖아, 감정이. 그냥 싫으면 싫다, 좋다 그러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모든 것을 솔직하는 것과 정직한 건 또 다릅니다. 내가 정직하니까 내 감정이 너 싫으니까 그냥 보면은 싫은 내색 해버리고 이거는 성숙한 게 아니죠.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솔직이라고 하는 것과 정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정직이 참 쉽지 않은데 이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고, 정말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면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정직해집니다. 이게 많은 그 통계를 보면 말을 신중히 하는 훈련,
거짓말을 쉽게 하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도 이 정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것, 이 거짓말이 작용하면요, 이 교회 하나됨이 깨어버립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거짓이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거짓말이 정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거짓말. 그만큼 이 거짓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 가운데 이 어떤 그 새 황금문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째 문이 이 참말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근거해서 말하는 참말이 중요하다.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꼭 필요한 말. 아무리 그것이 참말이어도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 필요한 말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은 친절한 말. 그 말이 아무리 필요하고 진실한 말이어도 정말 그것이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을 얘기했는데, 여하튼 이 거짓말, 이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지금은 예, 다음에는 아니요, 지금은 옳다, 뒤에서는 틀리다. 의지가 연약해서도 그러지만 이 거짓말, 또 자기 좋을 대로 말해버리는 것, 이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또 나머지는 감추는 이런 것도 이제 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고의적으로 이제 거짓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감정에 따라서 말하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하는, 자기 소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정이 훈련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을 특별히 악평할 때 이것이 많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죠.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변경되고 미화되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각색을 해서 말을 하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를 말해보면 그 사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무례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거짓말 하는 것, 욕설, 그 다음에 풍문,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책에 보니까 중상모략에 대해서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이 중상모략, 비방, 남을 헐뜯는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말은 인격이고 또 말은 씨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어떤 아이가 메아리를 난 더 싫어하니까 메아리가 그대로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경건한, 이 과격한, 제어가 안 되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스나 차나 기차나 비행기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 없이 말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불신자의 말의 특징, 그것은 그 말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로 이제 항상 자기 중심적인 그 대화는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한 기회로 찾는 대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대화를 독점하려고 다른 사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기를 원하고 얼마나 놀라워, 언제나 흥미있고 재미있고 감탄을 유발하는 하고픈 이 소원으로 가득한
더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싶은 욕망이 넘치는, 이 순전히 자신만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감탄거리, 칭찬받고 싶은 열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그런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육신적인 성도들은 이렇게 언어에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언어 생활에 보면 또 남을 말없이 무시하고 깔아내리는, 우리가 이 형제들이 유머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유머가 상대를 해롭게 하는 건 안 되죠. 교육적인 가치가 없는 유머는, 이 농담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 자랑을 하는데도 상대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 대학은 몇 등 정도도 가능하다고 하는 정도로 이 말을 통해서 상대보다 우월함을 증거하는,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나 삶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된 이 언어 생활이죠. 인간은 이렇게 행악한 것이고 부패한,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씨가, 예수 성품의 씨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짓말과 원망의 말, 교만의 말, 포악의 말, 하나님 거역하는 말, 괴사한 말, 미워하는 말, 분해의 말, 속이는 말, 불의의 말, 피역한 말, 허망한 말, 냉정한 말, 냉랭한 말, 헛된 말, 완악한 말, 아첨의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릇되어 공교한, 비방의 말, 악한 말, 탐심의 말, 자랑과 허탄한 말, 강팍한 말, 참남된 말, 어그러진 말.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거부터 나와요. 이 더러운 말, 그리스도인 해서는 안 될 죄로부터 나오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이 언어 생활에 고함치는 경우도 있죠. 이 고함치는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들 경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경노,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노여움을 타거나 힘으로 안 되니까 속에서 경노하는 것이죠. 해보지 못하니까. 이게 내가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내 물건 다루듯이 아이들 하면 안 됩니다. 인격이 하나님 주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고함치는, 사실은 제가 그 장부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에요. 이 긴장이 풀려 있고 가정 가까울수록 이럽니다. 그러나 이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장 4절에도 이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어 속에서 이런 것이 암시적으로 이런 부정적이고 무례하고 이런 추하고 조잡하고 음탕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런 매스미디어, 신문이나 잡지나 책이 이런 걸 유도하고 이런 시청률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게 되죠. 사람들의 마음의 가장 높은 3층부에도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야고보 성경은 이런 말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얘기하죠. 말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통제가 될 때.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유용한 도구입니까? 근데 이것이 통제를 벗어날 때 무서운 파괴력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 큰 말이 얼마나 야생마가 힘이 셉니까? 근데 아무리 그것이 뭐래도 이 작은 꼬피 하나로 이렇게 조정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배들이 작은 키로 조정이 되듯이 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거대한 인격이나 몸을 이 작은 혀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조정이 될 때 이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이거 통제를 벗어날 때는 마치 불이 그냥 생태계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집을 그냥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이것이 생을 불태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분명한 그런 명령으로 이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주님이 새 성품의 말들을 계속 개발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의 양식이 그 품위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말을 해보면 예를 들어 과격하다, 거칠다 이러면 그 사람 거짓말을 쉽게 한다 막 그냥 이러면 그 사람의 그것이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속으로는 이렇지 않다면 이게 아니고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는 거듭난 성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주의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매덕 이거 딸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은 어때요? 잘 통제가 됩니다. 마음대로 해버립니까? 그 사람한테? 잘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삶의 관계가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화에 늘 이건 파수꾼을 세우고 이 생각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대화가 항상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성경의 윤리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말해요. 이 에베소 전체가 교회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짓을 버릴 말라, 이 거짓말도 결국은 교제를 파괴하기 때문에, 또 분을 내는 것도 교제를 파괴합니다. 도적질하는 것도 이 교제를 어렵게 해요. 이 도론 말도 교제를 어렵게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어렵게 하는 거 바로 이 말인 것이에요. 교제 중에 미숙하고 연약하고 육신적인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실제 교제를 장악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대화의 특징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걸 말하고 부언을 자제하고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이 경건 훈련의 공통점은 이 훈련이 이웃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자신보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거짓말이나 분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싸움은 에베소 4장 3절에 나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윤리적인 부분을 다뤘는데 그거를 다 조심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를 그냥 막연하게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분을 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훈련, 신앙성숙은 이웃과 더불어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고 서로가 골고루 교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골고루 어떤 일을 합력하게 선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것이에요. 이 훈련은 함께 사는 법, 함께 일하는 법,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절대 인격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해도 산속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이 공동체라는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냐, 관계 속에다 던져놓으면 이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은 자신과 이웃과의 문제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누구나 쉬워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인도자에 대한 먼저 든 일꾼들에 대한 성숙한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은 성도들은 이래도 응 저래도 응, 이 사람이 웃기면 그렇고 저 사람이 우기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약간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고수예요. 그 사람들이 고수예요. 실제로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아첨하는 말이나 아첨 떠는 말이나 벨도 없고 회색 분자 같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것을 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또 이 옛사람에게 너희 지체를 드리지 말라, 이 병기로. 그리고 이제 새 사람에게
또 이 주님에게 우리 자신의 지체를 드리라고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대화에 선한 것이 되도록 29절에 보면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중구조론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은 신분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신분이 겹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결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는 여러분이 중심에서 이쪽을 선택했냐 이쪽을 선택했냐, 내 욕심대로 그냥 우선 그냥 성질 풀어버리고 막 해버렸으면 그런 사람으로 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걸 선택했고 어떤 걸 뿌렸고 심었느냐가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통렬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는 선한 것인가? 이 선한 것은 항상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만이 선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 인생에 제가 부모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부모님이 무능하시고 또 시골에 사시니까 무능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지만은, 그러나 저에게 저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자기들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대상이었던, 내가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는 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저희 이 브레드랜 모임을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형식과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 뭔가, 정말 말씀의 정신이 뭔가, 정말 이 말씀의 원래 이 본래 의도가 뭔가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이 돈 문제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성 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모든 문제에서 모임처럼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교계를 통해서, 기독교계를 이 모임처럼 이렇게 깨끗한 데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도덕적인 면에서 저희들은 한번 범죄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 사역이 중단돼요. 도덕적인 문제, 돈 문제나 성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모임의 이 목회자들은 그 부분에 성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양심상 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이 그걸 막으셔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걸 분별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모임을 만난 것에 감사해요. 복음이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모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싸움을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싸움을.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이것이 우리 모임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주님을 만난 것. 제 인생에 이 모든 것이 허락돼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가룟 도시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이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로 인해서 우리 이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아침에도 우리 이제 어떤 이 강의를 듣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실감이 잘 안 나죠. 여러분이 놀리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후계자가 됐다는 것보다 더한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그런 이 자들입니다. 영혼을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또 감사한 것은 제 아내를 만난 거에 대해서. 제가 제 아내가 내 얘기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제 아내를 봤을 때 참 감사가 돼요. 제가 여러 번 내 인생에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마다 저에게 힘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잊고 일어나겠어요. 제가 원래는 제 자신이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정도 변화되는 데는 제 아내의 역할이 컸어요. 물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와 제 가족을 만난 것, 또 우리 성도를 만난 것, 자, 이런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볼 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여기 이제 우리가 5장 4절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하는 말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 옆에 가면 덕이 돼요. 유익이 돼요. 그 사람 옆에 항상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 말은 이 학자의 혀에서 나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보면 이사야 50장 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라고, 곤핍한 자, 어려운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울까를 도와줄 줄 알고 아침마다 내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늘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내가 이 말씀을 학자같이 깨닫도록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사람만이 잘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하는 말, 필요한 말만 하는 말, 진실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실수가 없는 말들이 있어요. 이 말은 잘하는데 행위가 없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것 행해야 돼.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무성한데 또 행위가 안 따른, 인격이 안 따른, 이거를 주님 말씀하셨고, 사랑 없는 말,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사랑이 없는 말,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말, 그리고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가 진실함으로 알아. 이것이 바로 마음과 말과 일치된 이런 이 말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셨어요. 눈도 2개 주셨어요.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보기는 속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하는 것은 반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을 하나 주셨잖아요. 말 듣는 것은 배로 하고 말하는 건 하나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웠다.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말이 많고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말, 진실한 말, 사랑의 말, 삶을 동반한 말, 이런 그 실속 있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상대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상대의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때에 맞는, 거기에 이제 29절에 보면 그 소용된다 이 말 있죠. 소용된다. 이 소용된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죠. 적재적소. 이 자제도 그렇고 사람도 적재적소, 이 적재적소에란 말이죠. 때에 맞는 말, 아름다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때에 맞는 말은 자문해 보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라 그랬죠.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 마음이 기뻐 흐뭇해져요. 그런 것처럼 이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말의 이 금사과라 그랬어요. 적당한 말은 입맞춤과 같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말, 이것은 노를 그치게 하고, 유술한 말은 과격한 말은 격동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말, 이 성경에 보면 모크선생 미쁘다 이 말이에요. 미쁘다. 이 성경 말은 믿을 만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풍성하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5, 16절을 보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향해서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성도들의 관계에서는 유익을 줘요. 신령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영혼들에게는 유익을 끼쳐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고 결과는 똑같아요. 골로새서는 말씀 충만으로 얘기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고 모든 대화가 살아있어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얼마나 중요해요. 지혜로운 말, 총명한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참된 말, 감사의 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을 때 덕이 소요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연설하면 안 돼요.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꼭 그 개인교제 할 때나 이럴 때 막 혼자 막 하려고 하는데 가끔 우리 애들이 아빠 설교하지 마, 설교하지 말라고. 이 대화, 주고받는 이 대화의 형식, 그리고 대화의 그 내용,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직한 입장을 관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목적은 이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이 은혜가 넘치도록, 그래서 이제 이 감사의 말이 넘치도록,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가 사람이 한 2만 6천 개 정도 알고 있고 사용한대요. 굉장하죠. 제가 5천 단어 외우려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2년이면 필요하다고요. 2년. 어린아이가 2년이면 그 단어들 다 알게 익숙하게 되는데, 침묵을 배운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났는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 같은 대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게 물었어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한참 있다가 많은 시간을 말하는 데 보내지 말고 머리 굴리는 데 보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풍성해지고 침묵을 통해서 많이 걸러진 말이, 정제된 말이 적재적소에 던질 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 50개가 나왔어요. 그 50개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단어 감사, 또 사랑,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어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시편 51편에.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행복의 비타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가정과 개인이 직장과 교회 항상 이런 그 기쁨이 넘치고 밝고 환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앙케이트 조사한 게 있는데, 아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5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당신이 제일이야. 둘째는 여보 사랑해, 고마워. 우리 남편들 명심하세요. 세 번째가 여보 고생 많지, 수고했어. 그리고 네 번째가 수고했어. 그리고 5번째가 참 당신 예쁜데 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듣고 싶은 5가지 아내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날 밤은 뒤집어진대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탁이 푸짐해지고 허구한 날 신라면 끓이지 않아도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고, 또 남편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이제 아내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여보 사랑해요. 두 번째는 당신을 믿어요. 세 번째는 나 결혼 참 잘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김 씨하고 결혼한 아내가 김 씨는 김 빠지고, 이 씨는 이 갈려, 박 씨는 박 터져, 신 씨는 신물나, 조 씨는 좁쌀. 근데 이제 네 번째는 당신은 정말 남자다워요. 든든해요. 그러면 막 전구도 달아주고 다 그런데요. 근데 당신이 왜 그렇게 무능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5번째, 얘가 당신을 닮았나 봐요. 아주 똑똑해요. 아주 멋있어요. 예. 이런 말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얼굴도 가꿔야 아름답고 이 마음과 언어도 가꿔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이 말은 통제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말은 그 습관을 계속 될 때 그게 천성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는 바를 이처럼 이 마음을 가꾸는 이런 삶을 사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